읽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내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이 시간 걱정하기 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이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을 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을 정했다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기 vs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이 vs가 영어로 서로 대비시키는 건데요. 장로님이 아주 한국어로 번역을 잘하셨네요. 걱정하기 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고 살 거냐, 그걸 서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예수님의 산상 설교, 산상 교훈을 계속 연속적으로 되새겨 보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좀 고민을 했던 게 6개월 전에 2025년 2월 8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본문이 자꾸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계속 붙잡았어요. 사람들이 매일 힘들게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한 번 설교했다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붙잡아서 제가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르게 잘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다시 꼭 다루고 지나가시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슈는 다름이 아니라 걱정이죠, 불안이죠, 염려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몇 가지 교훈을 살펴봅시다. 첫째, 예수님은 걱정과 염려의 보편성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산다. 걱정, 염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네이버, 챗GPT 뭐 이런 데 찾아봤더니 걱정,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마음을 쓰는 상태,
사람들이 걱정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만 걱정합니까? 과거에 이룬 것들에 대한 걱정, 현재의 걱정 다 포함되죠. 염려, 이리저리 헤아리며 걱정하는 상태. 앞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그래서 걱정이나 염려나 사전적인 의미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현재도 걱정하고 과거의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 보편적인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좀 찾아봤더니, 첫째, 정신적, 인지적인 증상이 있다. 지속적인 걱정과 두려움으로 생각이 집중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될 일에 집중력이 저하되고 생각이 흐려지고 초조해지고 안절부절 못한다. 충동적인 사고를 하고 반복적으로 실수를 한다. 두 번째, 신체적인 증상이 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호흡이 막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고 떨리고 통증이 있고 두통이 생기고 소화장애가 생기고 어지럽고 무기력하고 피로하고 잠을 못 자고 소변 횟수가 증가하고 소화의 민감도가 상승하고,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막 발견됩니까? 세 번째, 행동의 변화. 회피 성향이 아니라 회피 성향이 증가한다.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안심의 행동 반복한다.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하고 싶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충동적인 섭식을 한다. 막 많이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한다. 아니면 알코올이나 마약에 빠지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위축된다. 2025년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하루에 138분, 2시간 18분 동안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너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평균이래. 그리고 염려장애 환자로 입원한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한 주에 47개의 염려와 관련된 사안을 떠올리더라. 하루에 6개, 7개의 걱정하게 만드는 일에 생각이 빠지더라. 한 건에 평균 105분을 계속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염려와 걱정에 빠지고 심한 환자가 되면 오로지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환자 지경까지는 가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언급하신 상황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늘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새롭게 인생의 변화를 시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은 상황입니다. 새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 큰 변화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다가 직업까지도 다 접어놓고 복음 전파 사역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 세리도 세무서 직장 접어두고 여러 곳을 순회하며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가족, 미래 걱정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이 다 그러한 상황을 아십니다. 미리 아시고 먼저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제자들이 걱정할 수 있는 종류들이 뭔지, 먹는 거다, 마시는 거다, 입는 거다. 27절 수명을 늘리는 거다. 34절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전도 여행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걱정의 종류들을 언급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34절, 내일 일에 대한 걱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런다고 내일 일을 계획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또 미래에 우리에게 맡겨지는 일에 대해서 무계획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내일 시험이 있는데, 기말고사 중요한 시험이 있고 무슨 면접 시험이 있는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 갖고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그런다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TV나 보고 게임만 하고 있으면 이거 심각한 거죠. R.C. 스프라울이라는 미국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그걸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일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지 결코 내일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다. 지혜로운 문제 해결은 현재 해결책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단해야 되고 계획해야 된다.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일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의 걱정,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내일 일 몇 가지로 집약하셨지만 요즘 의사분들이나 또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소개하고 있는 더 다양한 걱정, 불안, 염려가 있습니다. 챗GPT에 보면 병원에 찾아오는 중증 걱정 환자들에 대한 여러 분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략하고 비임상적이고 더 넓은 맥락,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걱정의 종류, 불안의 종류. 첫째, 예상 걱정이 있다. 예상 걱정. Anticipatory anxiety. 다음부터는 영어 안 할 겁니다. 그냥 처음으로. 쉽게 말하면 미래 사건에 대한 걱정이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걱정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우리들 미래 걱정 많이 하죠. 내일 또 무슨 일이 있는데 이거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연주 걱정. 대중 앞에서 연주하거나 연기하거나 여기 설교도 포함됩니다. 설교하거나 평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그 스트레스 많죠? 우리 연주가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계신데 이걸 초월하시면 아주 대단한 연주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초월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저 표정을 보면 웃고 그런다고 이 퍼포먼스 앵자이티가 없을 것 같죠? 꿈에도 막 나타납니다. 꿈에 막 설교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좌석이 텅 비어 있고 어떤 때는 막 설교 듣다가 나가는 사람도 보고 그러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요. 설교 끝난다고 해서 연주 걱정이 끝나느냐? 그때부터 연주 걱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상황적인 걱정, 새 직장에서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환경의 걱정,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사건 사고가 생길 때 나에게도 그러한 게 있지 않을까? 실존적인 걱정,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목적을 생각하며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들을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여기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 다양한 걱정들에 대해 예수님은 두 번째로 걱정과 염려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적인 설명이 제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공중의 새들 보라. 새들이 집 짓고 사는 거 봤냐? 새들이 창고 짓고 사는 거 봤냐? 새들이 씨 뿌리는 거 봤냐?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 채워주지 않게 먹여주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 봐라. 백합화가 좋은 옷 입으려고 그 꽃 위에 뭔가 더 예쁘게 보이려고
어디 백화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쇼핑하고 그런 거 봤냐? 꽃 자체가 최고로 아름답다. 그게 더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혀주신다. 들풀 봐라.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다. 가끔 주일날 아침에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서 터미널에서 142번 혹은 148번을 타고 오다가 내려서 교회까지 걸어오는 한 5분 동안 옆에 들풀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냥 가게 안 만들어요. 어떤 들풀 사이에서 아주 예쁜 꽃 하나가 피어 있으면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곳곳마다 가다 보면 들풀이 반갑게 인사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 들풀이 뭐 어디에서 더 예쁘게 만들려고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와 걱정의 무가치에 대해서, 무의미함에 대해서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몇 개 좀 찾아봤어요. 스펄전 목사님, 또 코리 텐붐 여사, 나치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 본헤프 목사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비워주지 않고 오늘의 힘만 비워버린다. 그러니까 내일 걱정하면 슬픔이 없어질 것 같지만 오늘의 힘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둘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걱정이라는 단어는 원래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는 의미의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되었다. 그것이 걱정이 당신에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의 목을 졸라버린다. 그래서 창조적인 흐름을 멈추게 하고 에너지를 차단하고 온전히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 세 번째, 맥스 루카도 목사님, 걱정은 마치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우산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 같다. 해가 지금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혹시 비 올까 싶어하고 우산 쓰고 온 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에 사로잡힐 때 당신은 오늘의 평화와 기쁨을 스스로 빼앗는 것이다. 또 다른 명은 누구도 기도와 걱정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걱정도 동시에 하면 아무런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네 번째, 조이스 마이어, 미국의 여 목사님인데요. 걱정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나쁜 도둑놈이다. 데일 카네기, 우리의 피로는 종종 일에서 오는 게 아니라 걱정과 좌절과 원망에서 비롯된다. 조지 뮬러 목사님, 걱정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며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걱정의 끝이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부분이죠.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몇 년 동안 전도 여행 다니고 여러 지역을 여행할 때 너희들 자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 걱정할 필요 없다.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왜 걱정하냐?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면 그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러한 면을 강조하는 명언을 많이 남겼습니다. 불안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제외한 것에 중심을 둘 때 자연스럽게 오는 결과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기뻐하고 살면 불안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된다.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좀 심한 말까지, 단정적인 말까지 했죠. 걱정은 죄다. 걱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상황을 감당하실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강한 어조로 걱정해서 이겨내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채워주심을 믿고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약속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데 3개만 뽑았습니다. 구약의 하나, 이사야서 41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 떨 필요 없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너를 강하게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암송하면서 자꾸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을 믿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고난에서 반드시 벗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걱정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점을 깨닫는 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점, 확신, 그리고 허락된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해방된다.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게 다 고난이 없어져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걱정 자체가 어리석다는 깨달음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안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고통의 시간조차도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채워주심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격려하신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올인할 때다. 예수님께서 이 25절부터 34절의 본문에 교훈을 주신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살라. 그 정도로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더 귀한 교훈이 있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것,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전념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도널드
해그너라는 신약학자, 장로교 신약학자인데 World Biblical Commentary라는 아주 복음적인 주석에서,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 구절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은 흩뜨려지지 않고, 영어 하나 써야 되겠네요. 이 영어 의미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undistracted. distract가 뭐예요? 관심을 빼앗기는 거죠. 다른데 자기가 해야 할 일에서 자꾸 딴 데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해그너는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심을 뺏어버린다. 딴 데 집중하게 만든다. 현혹되게 만든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제자도로 살아가도록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다. 제자들이 걱정을 피하는 핵심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이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걱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삶의 방식과 양립할 수 없다. 서로 공존할 수 없다. 걱정하며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은 같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에게 불안과 걱정이 지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 문단이 가르치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서 혹시나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목표가 흩뜨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관심이 자꾸 딴 데로 돌려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올인하고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를 관심을 헛들어지게 만드는 것이 의식주 문제나 여러 세상살이의 걱정이라면 내려놓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신앙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바로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걱정과 염려의 문제는 한 번에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매번 바르게 대처해야 하는 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once for all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우리의 모든 죄 허물들에 대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걱정과 염려의 문제는 once for all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다 과거의 걱정, 염려, 현재의 걱정, 염려, 미래의 걱정, 염려가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문제는 매일매일 다시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겁니다. 매번 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권유의 말씀을 매일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퍼포먼스 앵자이어티, 연기 걱정에 또 하나가 있다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했는데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성도들이 다 잊어버리는 걱정이 있습니다. 차 타고 집에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가 뭐였지? 본문이 뭐였지? 이틀이 지나고 설교한 저 자신도 그 있어봐,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그때마다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염려와 걱정을 이기게 만드는 비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에 나오는 25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구절을 좀 요약해서 찬송가 복음성가 가사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유튜브에 뭘 영상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 뭐 AI 음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 아주 예쁜 멜로디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제 가사에다가 멜로디를 좀 입혀봤는데 우리 전문가들도 좀 계신데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곡을 만들었어요. 남자가 부른 거 하나, 여자가 부른 거 하나.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려놓을 텐데 자꾸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이 멜로디가 있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외우면서 걱정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내 기뻐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내 기뻐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건강의 염려, 관계의 걱정, 진로의 염려, 사고의 걱정, 우리 아버지께서 동행하시니 다 내려놓아도 되잖아요. 내일 일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내 기뻐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웃자고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혹시 저기에 자신이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안 올립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자고 해서 두 곡을 올렸고요. 저 AI 멜로디들이 예뻐갖고 제가 몇 곡을 더 붙여서 유튜브에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와 걱정이 생길 때마다 메들리로 좀 들으면서 이길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귀한 교훈이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지침이 되고 또 교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데 올인하고 다른 데 현혹되지 않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매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금하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재능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에 더욱더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친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힘차게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